21하루째 날 새벽입니다.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와 장소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많은 도전과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기도로 돌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냥 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시작했고 기도가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4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일하실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종종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4개월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4개월을 견디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실 때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회복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민첩했고 누구보다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그 4개월의 시간 동안에는 마치 움직이지 않는 사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신다 그 확신이 들자 느헤미야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확신이 느헤미야의 살이 되었고 피가 되어서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민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기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은 용기를 내지 않아야 될 때 용기를 내고 정작 용기가 필요할 때 침묵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누구보다도 민첩했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들 때에는 민첩해야만 합니다.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을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사흘째 되던 날 그 한밤중에 보았던 것은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해파된 성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깨어져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그 밤에 보았던 것은 단지 무너진 성벽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140년 동안이나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벽 이전에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였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치를 떨쳐버리자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기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던 이야기들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세우자 말하면서 선한 일에 힘을 내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응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전과 방해가 집요했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도를 넘었습니다. 협박과 위협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모략과 함정을 만들어서라도 느헤미야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해와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인내와 신실함으로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세웠던 위대한 이름들을 기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이름들은 그 속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포함될 수도 없는 위대한 이름들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 위대한 이름들 속에 함께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20하루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은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기록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소망이 회복으로 가는 5번째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동시에 무너진 성문을 달고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함께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그 근처에 성벽을 쌓아 올리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참여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구도 한가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사장, 세공업자, 장사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들, 예선과 레위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일이 있고 자기의 일이 바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바빠서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위기의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함께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집, 그 근처의 성벽을 함께 쌓아 올릴 때 비로소 이 성벽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이 절반 가까이 올라갔을 무렵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도전과 방해는 더욱더 거세졌다고 합니다. 대적자들이 몰래 침투해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고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킬 것이다 라는 그런 유언비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살던 유다 백성들을 또 회유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10번이나 유다 백성들을 찾아와서는 대적자들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빨리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야 한다고, 빨리 이 성벽 쌓는 일로부터 떠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기뜸을 해주게 됐다고 합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도록 교란 전술을 펼쳤던 것이지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때 다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니
그들은 그 모든 내부로부터의 도전 속에서도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온갖 유언비어와 내부로부터의 도전이 나올 때에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유언비어들에 대해서 다시 말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실이 아닌 소리들, 사람들의 소리들이 기전을 때릴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길을 열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시 기도한 백성들이 이제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면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낮은 곳에 자신의 위치를 점하고, 그리고는 또 나머지 절반의 백성들은 성벽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한 손에는 벽을 쌓고 다른 한 손에는 칼과 창을 잡고 있었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니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7번째로 회복에 가는 길은 바로 이 모든 내부의 도전이 있을 때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길을 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백성들은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도 유다 백성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잠시 동안 그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내어주는 한이 있달지라도 이번에는 기필코 무너진 이 성벽을 쌓아 올리고 기필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지켜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과 결단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다의 귀족들과 민장들은 유다의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고리 대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할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이기적인 뜻이 충돌할 때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지체 없이 결단하며 그 잘못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지적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이 가르침 앞에서 아멘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충돌할 때 교회의 근간과 본질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겪게 되는 그때가 바로 공동체의 위기가 가장 심화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때 회복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불타버렸던 성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산발락과 도비아의 함정이 이번에는 준비되었습니다.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오노 평야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서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성소에 출입하도록 함정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제게 힘을 주시면 사람이 주는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명을 끝까지 이루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고 거짓과 그 모든 사람의 함정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니 느헤미야가 걸어갔던 길, 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으로 갔던 그 길은 외롭고 두려웠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완성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이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으로 가는 수많은 비법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끊임없이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굳게 서 있으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이 그리고 성문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벽과 성문이 회복되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회복되었지만 계속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외부의 도전을 지켜주는 성벽만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집중되어야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그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는 일이었고,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만나는 감격이 새로워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바로 이렇게 예배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의 문지기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감격을 만나고 그 감격 속에서 회복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이어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회복으로 가는 10번째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외부의 성벽뿐만 아니라 내부의 성벽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 수련회를 가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 속에서 온 유다 백성들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지요. 그 말씀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금식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은 티끌을 덮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옛 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시 살아나겠다고, 다시 회복되겠다고, 다시 부활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유다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 삼아 주셨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위대한 결단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 그 성 바깥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세웠던 그 모든 생계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에 서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임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20하루의 시간들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로워졌기를 기대합니다. 결단했고, 그리고
또 기도했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21번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함께 서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임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느헤미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영신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발걸음이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벽을 걷고 있을 때 저 건너편에서 또 다른 형제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찬양했을 때 아이들도 부녀들도 예루살렘의 모든 장정들의 웃음소리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영신 성도들의 기쁨의 찬양이 이렇게 우리 영신교회와 우리 영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도 멀리까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혁과 회복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회복된 교회는 끊임없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고 개혁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섭게 질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국제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다시 돌이켜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방언을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의 모국어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아이들의 입술에 아스토트의 방언이 있고 그 아이들의 입술에 이방인들의 언어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언어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의 언어는 그 아이들이 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회복되기 위해서 도비아로부터 결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술과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도비아와 결별하는 것처럼 아스토스의 방언과도 우리가 결별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로 살아간다면 우리 아이들의 그 모든 언어 속에도 세상의 언어가, 아스토스의 언어가 살아있다면 우리 영신 자녀들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계승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주는 것이 회복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입에 새 방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신의 다음 세대들의 그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의 모든 아이들의 그 노래 소리 속에는 찬양도 함께 있어야만 할 줄로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전된 우리 자신부터 세워가고 성전된 우리가 세워져 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벽이 되는 역사가 우리 영신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회복으로 가는 20하루째 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벽으로 세움받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벽이 되어서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으로 가는 마중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깨달음을 얻었던 이 회복으로 가는 길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 각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